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9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을 아십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어서 보셨든 안 보셨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신 분들도 기억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난 한 놈만 팬다입니다. 영화배우 유호성이 무대포라는 역할을 하면서 여러 명과 싸움을 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 명을 상대하지 않고 한 명만 끝까지 집중해서 팬다는 집요한 싸움 전략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건전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교리가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시고 중생하게 하신 성도를 끝까지 믿음 안에 붙드시고 보존하셔서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는 교리입니다. 교리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려고 부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며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거치는 이민 이야기가 아니라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낯선 길을 걸어가야 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의 두려움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이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원문은 바요메르 여호와 엘 아브라함이라는 원어 구절입니다. 근데 한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것을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춥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들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실까요? 똑같이 말씀으로 이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들 지금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환상으로, 또 꿈으로, 기적으로, 특별한 체험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게 계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나 대중가요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것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향은 익숙한 땅입니다. 친척은 가까운 사회적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보호와 유산과 정체성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 안전장치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때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바로 떠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 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조금 당황스럽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를 펼쳐주지 않으시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세한 계획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가는 그 길, 그 걸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완전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불확실한 길이지만 불안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은 흔히들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복을 주겠다. 셋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단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복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복의 개념입니다. 세상은 복을 받고 복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복 받았다고 하고,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합니다. 성공하면 복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도 감사한 일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 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이 이어지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천국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 이민 사회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졸업생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남 주기 위해서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을 수호신이나 싸움을 잘하는 동네 형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잘못하는 사람은 처맞는다, 조심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중요한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그 언약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길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영접하는 것은 그 백성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교회와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저주하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를, 너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땅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을 크게 여깁니다. 돈과 권력과 숫자와 명성과 성공을 크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크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동행합니다. 바로 롯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나중에 롯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소돔을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복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믿음 곁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정도의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그 길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단순히 지능이 낮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깊이 사귀면,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약속의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어 복의 통로로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단을 쌓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단을 쌓았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은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땅 문서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단을 쌓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크지만 현실은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제단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고 예배한 것이 아니다. 약속을 믿고 예배했다. 현실이 좋아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전히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충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단을 쌓을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건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앞길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아직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더욱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정이 흔들릴 때,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